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결코 동화 속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상식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때때로 한 치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앞이 깜깜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면 당연히 자대로 배치받습니다. 신병들은 다 자대로 배치받습니다. 그렇게 신병이 자대에 배치받아 오면 꼭 그 내무반에서 고참병들이 꼭 장난을 칩니다. 와가지고 이름이 뭐냐, 뭐하다 왔냐,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누나 있냐, 뭐 여동생이 있냐, 뭐 이런 거. 참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 그렇죠? 있으면 어쩔 건데요. 또 없으면 어떻고.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고참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 신병한테 시킵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라고. 여러분 주먹을 다 줘보세요. 주먹을 줘보세요. 주먹을 주셨나요? 그 주먹을 한번 보세요. 그 안을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네, 깜깜하죠. 그렇지, 깜깜하지.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깜깜한 게 군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안 보이죠, 당연히.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앞이 깜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지만 잘 되지 않고,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르단에 가서 내가 요르단에 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요르단에 가리라는 것은 내 삶에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제가 부산에 와 있어요. 부산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부산에 가야겠다가 마음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산에 오리라는 어떤 계획을 제가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저는 이미 부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채 이루어지며 또 불확실성 가운데 행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결코 예측 가능한 삶일 수 없습니다. 그저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움, 불확실성만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 인생에 대한 계획, 이루고 싶은 비전이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요르단에 있을 때 그곳에 다니던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주재원으로 왔다가 그곳에 주재원으로 왔다가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며 그곳에서 퇴사를 하고 그곳에 요르단에 남아서 사업을 준비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와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막 요르단에 주로 이렇게 레반트 법인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다녀요. 큰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전망이 좋구나. 이라크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이라크가 상당히 큰 나라고 또 잘 살아요. 또 시리아는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시장이구나 하고 주재원으로 다니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냐? 제2차 걸프전이 2003년도에 빵 터집니다. 이라크와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라크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이제 곧 이라크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터집니까? 시리아 내전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근데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내전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아 내부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IS가 등장해서 IS가 이라크 북부를 쳐들어갑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던 그 모술이라고 하는 동네를 쳐들어갑니다. 그 모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이라크고 시리아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연달아 터지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시리아, 이라크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고 구상하던 사업은 끝끝내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요르단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완전히 그 가족 모두가 요르단에서 철수했습니다. 중동 지역이 워낙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그처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또다시 새로운 중동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사업, 직장, 자녀, 가족, 연애, 결혼, 인간관계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처럼 너무도 큰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 전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하니까 딱 전도서 읽어봐야지 하고 딱 펼쳤는데 헛되다니까 읽는 것도 헛된가 하고 딱 덮어버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런 헛되다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전도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느낍니다. 물론 전도서가 내용적으로도 어렵고요. 사실 번역도 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성경 자체가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전도자가 코헬레트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코헬레트. 이 코헬레트가 말하는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세상 현실에 대한 안목, 그의 현실에 대한 대단히 사실적인 분석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상하고 사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 이해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한 사실적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는 현실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의 현실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곧 사라져버릴 안개나 연기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안개와 연기는 실체가 없거나 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존재하지만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헛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안개와 같이 실체는 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개는 분명히 있죠. 눈에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만 되면 다 사라집니다. 안개 앞은 불확실합니다. 안개의 존재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해운대를 와보고 나서야 해운대가 왜 해운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해자가 무슨 해자인지 운자가 무슨 운자인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해운대 와보니까 뭐가 많아요? 봄철만 되면 구름이 많죠. 그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바다에서 오는 해무죠, 해무. 그래가지고 저기 높은 빌딩 건물이 다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해운대가 이 해운대였구나 이걸
뒤늦게 안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저만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안개는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곧 사라져버려요. 불확실해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이 이 안개와 같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과학 문명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전도자가 볼 때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지금 헛되다는 말을 통해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한 개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헤벨입니다.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현실에 대한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의 전부일까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는 헤벨과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 전도자가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러한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외칩니다. 돈이 되었든 어떤 성취나 성공이 되었든 우리의 자녀나 혹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은 헤벨인데 헤벨에 헛된 것에 사라지는 것에 안개와 같은 것에 몰입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코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본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파악한 누구보다도 분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해 아래 있는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자가 원했던 것은 헛됨을 조장해서 회의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주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헛된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마치 환자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진단하려는 의사와 같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에 대한 그의 진단은 단 한마디 헤벨로 요약됩니다. 헛되다 혹은 헛됨.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새로울 게 있죠? 뭐 심오한 뜻이 여기 있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구름 이야기와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구름과 나무가 나와요. 구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를 잔뜩 머금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땅으로 쏟아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심오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비가 꼭
우리가 필요할 때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곡물을 위해서, 작물을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할 때, 정말로 비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리지 말아야 할 때 폭우처럼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술과학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인간은 비나 구름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했는데 그랬다가 오히려 더 큰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름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나 벼락이 내리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는 건 역시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 폭풍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날 나가면 뭐예요? 나무까지 막 큰 둥치들이 쓰러진 경우도 있고 큰 나무까지가 쓰러져 있는 거 많잖아요. 부러진 것도 많고 벼락 맞아 막 넘어진 것도 있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으로 쓰러질지 그것이 북으로 쓰러질지 누가 압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바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인간의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구름과 나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일 줄 전혀 몰랐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조종할 수도 없는 해배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풍세와 구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세는 뭘 가리킬까요? 풍세는 바람입니다. 바람. 히브리어로는 루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하. 그냥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파종과 연결되어 있고 구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거두는 것, 즉 수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죠. 묻지요. 그죠? 고랑과 이랑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서 씨를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고 다 한 다음에 물도 주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씨를 어떻게 합니까?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말합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근데 왜 씨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떨어지죠? 물론 뿌리는 사람이 겨냥을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뭐 때문이겠어요? 바람이죠. 파종을 하려면 그들은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이 막 거세게 분다.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안 떨어지고 엉뚱한 데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파종할 때는 뭘 봐야 돼요? 바람 상태를 봐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부냐 적게 부냐 불어도 어느 정도 부냐 물론 안 불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는 파종하려고 한 사람은 뭘 보고 있어야 돼요? 바람의 상황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파종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수확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수확 못 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보는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나 파종이나 수확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아무리 바람의 상태를 보고 구름을 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씨의 변화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하잖아요. 그럼 맨날 거짓말 한다고 사람들 뭐라 하잖아요. 요즘처럼 발달된 시대에도 날씨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당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불확실성, 알 수 없음, 무력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죠. 일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파동과 수학이 세상에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세는 늘 유동적이고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의 언론은 그동안 쭉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이 강력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뉴스 보셨죠? 저만 이상한 나라의 언론 본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또다시 미국과 전 세계는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세계 정세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를 지지했던 기업과 나라들은 고난을 예상해야 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나라들과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를 앞장서서 지지했던 한 기업가는 단 며칠 만에 몇십 조의 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근데 누가 될지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이러한 불투명한 정세 속에서 판단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할지, 회수를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뭐 세계 정세가 뭐 어떻게 됐든 우리 직장인들이야 뭐 매일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란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때 멀쩡한 직장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저보고 우리 보고 나가래요.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국제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해요. 뭐예요? 건축자재가 급등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제가 아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교회 땅의 일부를 팔고 그 땅의 일부로 충분히 건축비가 다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건축비가 남을 거라 계산하고 다 이제 성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건축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빵 하고 터졌어요. 갑자기 건축자재비가 엄청 급등해가지고 원래 건축하고도 남을 재정이었는데 오히려 더 부족해가지고 훨씬 더 또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그걸 그리고도 지금 건축이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대단히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르단에 살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살려면 내 일상이 안전하려면 미국 대통령 잘 뽑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무슨 일을 벌였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텔아비브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안 삼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아랍 세계에서는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는 순간 정말로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텔아비브를 수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뭘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르단에 있던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요?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는데 거기로 안 가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쳐들어와요. 하필이면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모로 알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으니까 요르단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막 장갑 차고 경찰 차고 그리고 경찰 인력을 대고 거기 다 투입해가지고 어떤 누구라도 데모하는 사람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오게 다 철저히 막았어요. 근데 바로 저희 집 코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야, 쌀벌하다, 싸움하다, 미국 대통령 잘 뽑아야겠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름과 바람이 하나의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세계의 정세 역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바람의 길과 태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바람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태 안에서 자라는 아기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람은 그냥 평범한 바람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이 바람은 사람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루하의입니다. 루하. 성령을 가리킬 때 루하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태 안에서 자라는 아기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 루하의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생명의 잉태와 출생을 가능케 합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 결과만 볼 뿐이지 그것에 어떠한 기여도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 말할 뿐이지 그 신비를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는 알 수 없다, 알아내지 못한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5절 끝부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내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면, 달리 말해 우리에게는 그만한 것을 이룰 힘과 지혜가 전혀 없다면 우리의 존재란 사실 무엇과 같습니까? 해벨과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해벨과 같은,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뭔가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출세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해벨 같은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벨 같은 인생이지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거나 무가 아니에요. 무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거나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해배 같은 이 인생, 연약한 인생, 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놀라운 것.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지만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공고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캄캄한 날에도, 절망한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물 위에 떡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떡은 뭐예요? 떡은 먹는 거죠. 음식이죠. 또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떡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죠. 물질 없이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전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뭐라? 나눠줄지어다. 그러니까 떡을 물에 던지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키죠. 뭡니까? 떡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던지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과 같은 떡을 물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나를 신뢰한다면, 해배 같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나의 은총을 신뢰한다면 너는 이제 그 결실을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베풀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떡을 던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우리 인생은 다 헛됩니다. 그런데 거저주는 이 행위만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다른 것은 다 헛되다고 그래요. 결혼하는 거, 집을 짓는 거, 정원을 만드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헛되대요. 근데 딱 하나 헛되지 않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 떡,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가 결실하게 된 이 떡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에게 혹은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한두 번만 하지 말고 수시로 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해배 같은 인생인데 올 한 해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지요. 누구는 부족하고 누구는 넉넉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린 추수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린 이 추수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은 돌죠. 흐르죠. 던져서 흘러서 그들에게 가게 하라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플로잉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가감히 우리의 떡을 물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필요로 한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때마다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절기가 5개 있는데 5개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바로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멀쩡한 집 놔두고 임시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요. 광야의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이 초막은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초막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이름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이 중요해요. 왜 초막이 중요합니까? 초막은 또 어떻게 해배과 연결됩니까? 초막은 임시 거처예요. 일주일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안개와 같이 헛된 것, 즉 해벨과 같아요. 그런데 이 초막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해벨같이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연약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 은총을 감사하고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초막절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떡을 물에 던지는 것, 즉 우리의 추수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고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벨과 같은 우리에게 추수의 결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의미 있게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마다 가정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힘써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 예물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흘러가게 하는 내가 던지는 물 위에 던지는 떡이 되게 하셔야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의례적으로 감사 절기니까 늘 드리던 이런 식으로만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내가 받은 해벨과 같은 나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모아서 담아서 청성으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힘써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십시오. 그 예물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떡을 과감히 물 위에 던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해벨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갚으셔서 여러분들이 던진 떡이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도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유익과 축복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떡을 나누는 의미 있는 이번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